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그 목사님 네 분이 좀 중국에 꼭 좀 시간 내서 이렇게 방문하자고 이 편지를 간절히 저에게 써줬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데 그래도 며칠 걸리는데 이 시간을 잘 못 내주니까 그냥 말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간절히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어가 5월 달에 이 중국에 갔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중국에 데리고 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사돈이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시면서 사업을 크게 하셔요. 아주 막 보통 분이 아니에요.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데 목사님이시고요, 부부가 그 사돈이. 근데 그 사돈 어른이 저 집회를 이제 목사님 부부가 저 집회를 어디서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꼭 한번 저 김한우 목사님을 중국에 한번 모셔서 자기 이렇게 지금 회사나 아니면 사업하는 곳에 한번 이렇게 초청하고 싶다고 자기 그 사돈인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 제가 부탁하면 목사님 올 겁니다 그랬는데 몇 번 저한테 중국에 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바쁜데 뭐 중국에 놀러 가요, 내가 집회는 모를까 하고 이렇게 안 갔더니 본인이 편지를 써서 내한테 꼭 목사님 한번 시간을 내어서 사돈의 그 사역 현장에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길래 제가 5월 달에 갔습니다. 5월 달에 가서 참 그렇게 가면요 늘 언제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도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회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배우고요. 근데 그 중국 가서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에 이렇게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참 이거는 참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다. 이 현장을 좀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선교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적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최강교회라고 하는데 중국 그 안휘성이라고 있습니다. 안휘성. 안휘성은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남북한 땅덩어리 많은 것이 하나의 성인데 그 안휘성의 수도가 합비라고 하는 곳입니다. 합비. 그러니까 하이베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 이 합비시에서 뭐 이렇게 차를 타고 조금 이동하면 그 최강이라고 하는 이렇게 마을 도시 하나가 있는데 합비시에 소속된 구 정도 되겠지요. 최강. 근데 이름이 중국은 참 재밌어요. 중국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면이 강해요. 최강 마을 이름이 최강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최강의 뜻이 뭐냐면 거기에는 최씨하고 강씨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가 최강이에요. 최강. 내가 물어봤어요. 이 최강이라는 도시가 뭐냐니까 옛날에는 여기 최씨하고 강씨가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최강교회에 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최강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한 여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이를 딱 낳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맹인. 그러니까 그 중국 농촌 뭐 이런 데에서 앞을 못 보는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여자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딸이에요. 딸 첫 번째가. 두 번째도 애를 낳았는데 동일하게 두 번째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두 번째도 이게 뭐 유전병인지 뭔지 참 두 번째도 역시 맹인이에요. 근데 애 두 명이
둘 다 딸인데 집안에서 앞을 못 보고 있으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참 힘들어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이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누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다른 한 분이 이 아줌마에게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보면 눈을 뜨기도 하고 이런다. 근데 이제 이 아줌마는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이 눈을 뜨고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애를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또 못 볼까 싶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밖에 다른 도시에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한참을 멀리 가야 다 교회가 있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지금 몇십 년 전의 얘기거든요. 요 얘기는 그래 가서 예수를 집중적으로 좀 믿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할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데 가서 그 예수 믿기 위해가 집을 떠나가 기거하면서 교회 쪽에 기거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게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마을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마을에 있는 사람 한 명, 두 명씩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최강 마을에 교회가 만들어져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다행히 남자인데 눈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애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는데 그 집 앞에다가 백혈병 환자로 거의 죽게 된 아이를 이제 이렇게 우리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는 아이를 그 집 대문 앞에다가 버려놓고 간 거예요. 중국에는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왜 그 집에다가 버려놓았냐면 그 이웃 마을에 이 병명이 백혈병인데 얘가 이제 거의 면역을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됐는데 가만히 집에 두면 죽을 판이고 그 중국의 마을에 있는 한의사들은 못 살리니까 저 예수 믿는 집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집에다가 갖다가 버리면 걔가 그 집에 가서 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이 집 아이가 누구 집 아이인지를 다 알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일부러 그 집 앞에다가 두고 간 거는 그 집에는 예수 믿는 집이니까 유일하게 예수 믿는 집인데 그 좀 거두어가 예수 믿게 하고 천국이나 가라고 집 앞에다가 부모들이 이렇게 버리고 간 거예요. 맡기고 간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자기 집에 들려놓고 위해 가지고 참 열심히 맨날 며칠을 기도도 해주고 이래 했는데 얘가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이 부모에게 애가 소천을 했다 죽었다, 이제 애를 데리고 가서 장례 치르세요, 예수 영접하고 죽었으니까 천국 가세요 하고 기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부모들이 이 아이를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시체를 가지러 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장례 절차 도중에 묻으려면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야 되는데 이 죽었던 애가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 죽었던 애인데 장례식을 하기 위해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얘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갖고 갔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뭐 이런 기적이 있느냐고 목숨이 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다시 이 아이를 그 맹인 두 아이 있는 집에다가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마을에 소문이 쫙 나면서, 그래서 이 맹인 엄마가 아이를 두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데 애가 조금씩 몸이 좋아지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돼가 이제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 20년 전에 그 안희성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이제 중국에는 복음을 막 못 전하니까 사업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선교사님, 저 시골에 교회 하나 지어주지요 그러더래요. 그 어떤 곳이냐고 이야기하니까 이 간정을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이 간정. 그래가지고 너무 뭐 그런 일이 있나 싶어가 가보니까 이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돈 되는 그 장로님 사돈 되는 분이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집에 아래, 그러니까 집이 요래 있으면 그 옆에다가 하나의 건물, 헛간 같은 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많지 않는 거예요. 열 몇 명, 막 이렇게 한 20명 남짓 할까, 뭐 그 정도 숫자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집 앞에다가 버렸던 이 아이가 그 집에서 자라서 그 집의 큰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최강교회의 전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백혈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아이가 최강교회의 전도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막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직접 맹인도 보고 직접 죽었다가 살아난 백혈병 환자도 보고 이러니까 선교사님이, 근데 은혜가 되어서 이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자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가 이걸 새로 뭐 이렇게 좀 이런 건물 같은 짓기가 어려워서 선교사님이 돈을 좀 보태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땅을 조그만한 걸 하나 구해서 거기에다가 따로 집 밖에다가 이제 드디어 이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간증이 끝이 아니라 진짜 더 중요한 간증이 만들어졌는데 뭐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 부동산 붐이 막 엄청 일어나가지고 이 뭐랄까 도시 개발이 많이 되면서 작년 한 1, 2년 전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지금 최강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아직은 그렇게 뭐 큰 대형 교회는 아닌데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백혈병 그 명인 그 첫째 딸 사위인 이 사람이 교육자로 있는데 국가에서 조사를 쫙 다 해가지고 지금 그 최강마을 일대 전체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도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도시 이름이 그 예술인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신도시를 뭐 수만 가구 들어오는 신도시를 크게 딱 만드는데 그 전체 안에 교회라고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국에는 개발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종교부지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현재 중국 개발법에도 만약에 교회가 그 안에 하나가 딱 있다면 교회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만큼의 하나를 지어주고, 교회가 2개가 있다면
두 개를 지어주는 것은 있대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줬는가.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의 슬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 뭘 하셨느냐 하면 교회 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앞을 못 보는 이런 일이 없으면 마을 밖에 다른 도시에 가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너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겠느냐 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평안하게 그냥 애 놓으면 애가 그 앞도 보고 돌아다니고 이랬으면 이 여인이 뭐 하려고 딴 도시까지 가서 내가 예수 믿고 세 번째 나오는 이 아이는 앞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 갖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 믿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몇십 년 뒤에 30년 뒤에 일어날 귀한 일을 위해가 30년 전에 그 여인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이 딸의 배필감을 위해가 백혈병 걸린 환자를 자기 집 앞 대문 앞에 버리도록 만들고 또 동네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정확하게 보이기 위하여 이 백혈병 환자 아이가 죽어가지고 아이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 버리고 다시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집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결국 그 집에 큰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남자가 교역자가 돼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현재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로서 그 교회를 돌보는데 이 중국 정부에서 땅들을 다 수용해가지고 일하면서 교회 건물까지도 싹 다 지어주는 거예요. 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 하나 있었다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막 감사하면서 간증을 또 저에게도 하고 이러는데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 드린 돈은 조금이었습니다. 그저 그 흑간 같은 데에서 여기 뭐 한 20여 명이 모여가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몇 천만 원 들어서 건물 하나 지어줬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그 도시 한가운데에 번화가 옆에 한가운데에다가 지금 설계도까지 다 나왔어요. 그거를 이렇게 국가에서 싹 지어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이 담임이 되는 이 전도사님이 거기에 담임이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이 최강교회가 안 세워졌으면 그 신도시 안에는 누군가가 나중에 들어와가 개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이 딱 지어져 가지고 마을과 함께 이 도시가 시작되어지면서 거기에 이 교회가 존재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거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고 응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간증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정말 내 인생 속에 전부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싫었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간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에 가다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갔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원하지 않는 풍랑이 일어가 제자들이 다 죽게 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고 풍랑은 일어났고 이제 바다를 이길 힘은 없고 아주 막 금세라도 이 배가 바다에 침몰될 것 같은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이 파도 사이로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달빛 아래 이 사람의 형체가 물 위에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전부 다 놀랬는 겁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다는 거예요. 귀신. 이 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다고 소리 지르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주님이 그걸 아시고 소리를 크게 말하면서 내다, 내다, 예수님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조금 전에는 와 죽게 됐는데 이제는 또 이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침몰될 것 같아가 풍랑으로 인하여 죽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겨본 거예요. 바로 자기네 눈앞에 뭐 사람인지 귀신인지 뭐가 나타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더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기록. 내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인지 아닌지 제자들이 고민하면서 따지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즉시 말합니다.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주님이다면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야, 여러분,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주님이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 위에 자연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이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말씀을 해가지고 오라고 말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가지고 나도 또한 주님 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배 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다 걸어가지고 배까지 오셔버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걸어서 예수님 쪽으로 가겠노라고 하는 이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자기 자신도 걸어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갖고 설교 제목을 여러분 순서지에 줬듯이 두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12명이 배 위에 타 있지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쪽으로 가고자 하는 제자가 있고, 나머지는 어떤 제자들이 있냐면 물 위를 걸어보지 못하고 나가지 못한, 나가려고 도전하지 않은 11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11명의 제자는 이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는 그것을 향하여 구경은 했을지언정 걸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말씀해가 나를 걸어오라고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파도 위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물론 두려워해가 물에 빠지지만 예수님 다시 구해줘요. 그러나 정말 이 예수님 쪽으로 걸어서 한참을 간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본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어떨까요?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거기 베드로만 오라고 했겠습니까? 누구든지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서 예수님 쪽으로 간다면 나머지 11 제자들 가운데에도 나도 걸어간다 하고 물 위로 뛰어들었으면 그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막 우르르 물 위로 다 걸어가서 다 함께 걸어갔으면 예수님 계시는 바다 위에 12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감동과 그 감격, 그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마 그렇게 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이 물 위로 뛰어들었더라면 모두가 걸어가지고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11 제자는 배 위에서 꼼짝 못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배라고 하는 작은 공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환경에 갇혀 있고, 배에는 난간이 있잖아. 난간, 물과 배를 이렇게 경계 짓는 난간이 있잖아, 그죠? 이 마지막. 그런데 이 난간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난간이 뭡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나를 살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와서 내가 지금 배 안에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일 때에는. 그러나 이 난간은 믿음으로 허물어야 될 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이 난간을 벗어나면 바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는 그 기적을 바라보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난간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한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허물고 넘어가지고 이 난간을 넘어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한번 인류 역사에 물 위로 걸었던 자의 이름 베드로가 유일한데, 예수님 외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인물로 기록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뭐냐? 난간을 벗어나는 자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서원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날 여러분의 한계, 나는 이거 벗어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한계, 나는 새벽 예배 나가면 막 쓰러져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시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 나는 11조 들어버리며 막 경제적으로 엉망이다는 이 잘못된 한계, 여러분을 기적으로 가게 하는 것은 이 난간을 벗어나는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이제 이 난간 안에서 갇혀있는 제자 될래요? 두 종류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 난간을 벗어나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쪽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나머지 11 제자와 같이 이 난간에 둘러싸여가 늘 그 자연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만 살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구경하는 기적을 그냥 보기는 보되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꾸짖어요.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니까 잠잠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꾸짖어요. 제자들을 꾸짖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뭘까요? 너희들이 다 걸어서 내게 오는 것, 같이 기적을 오픈해 주고 싶어요. 이번 이 간정,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간정들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난간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쪽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걸어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펼쳐주신 수많은 약속들과 기적을 향하여 여러분이 과감하게 뛰어내리고 걸어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배를 타면서 참 저는 이런 선언학교 입학할 때의 그 간정,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언학교 다니면서도 주일이 되면 애들을 같이 모아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마을 아래, 부산 그 영도 마을 아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밥 얻어먹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 10월 달에 3월 달에 입학해가 7개월간 교육을 받고 10월 달에, 지금 10월인데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배를 타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 타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 한 권은 생명같이 여기고 이걸 가지고 배에 올라타서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소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빠지고 미쳐가지고 누가 나에게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거 읽으면 뭐 한다 이런 것도 없는데 나 혼자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바다 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던 것과 같이 나도 탄배가 굉장히 큰 배였지만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면서 태풍과 이런 어떤 풍랑을 만나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태풍 속을 통과하면서 진짜 심장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콩알만해지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엔진 의지해가지고 이 엔진 꺼져버리면 끝나는 그런 이 바다 속에서 내가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가지고 제가 침실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1명 전도회가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2명 전도회가 같이 예배드리고 3명 전도회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나중에는 대다수의 선원들이 다 내가 타 있는 그 배들은 내가 배를 몇 개나 바꿔가면서 탔는데 그 배들은 내가 배 탈 때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배 타가 열심히 한 서너 달 지내면 벌써 대여섯 명, 또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 한 몇 명 배가 거기서 1년을 딱 타고 내릴 때쯤 되면 선원들의 한 90%나 80% 이상은 다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이런 예배까지 드렸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 배는 그때는 신앙이 절정에 올라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까지 선원들을 저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한 새벽에는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매일 새벽에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솔직히 막 열심히 젊은 날에 그 늙어가는 잘 안 돼요. 열심히 하면 그냥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교역자로 서버려요. 저는 저 같은 케이스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 조건이 중졸이었고 그 다음에 선원이었고 그랬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갖다가 쓰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 간증을 못합니다만은 제가 바다에서 해난 사고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살 수 없게 돼요. 망막 앞에 보이는 거는 뭐 파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게 됐을 때 마지막에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면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목회자의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면 우리 같은 선원들에게. 나보고 야, 네 배에서 우리 괴롭히지 말고 신학교 가가 목사해라. 목사, 네 목사하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목사가 되기 싫은지 몰랐어요. 내가 도회지 생활 자체를 모르는 이런 뭐 이 정도 교회, 이거는 저에게는 그냥 뭐 오직 내가 아는 교회, 유일하게 다닌 교회 하나, 선언학교 있을 때 주일날 그 이렇게 마을 밑에 내려갔던 조그만한 교회와 그 다음에 시골에 있는 교회, 이 두 교회밖에 몰라요. 저는 시골에 조그만한 교회에 저기 그 교회 앞에 몇 년 살았던 경험도 있고,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그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근데 가만히 교회에서 본 게 있잖아요.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뭐냐면 교회는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인데 목사님, 이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와 함께 늘 이렇게 신방도 다니고 왔다 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권사님 정도 된 분들을 거의 내 머릿속에 깊이 있게 남아 있었어요. 우리 선원들 중에 김구나, 네가 배에서 자꾸 뭐 이렇게 여기 있으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거지만 그 가지고 신학교 다녀가 뭐 교회 목사해라 목사.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잠재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아니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니 뭐 목회해라. 그럴 때마다 갑자기 화가 벌컥 나버렸던 거는 이거 나보고 어떻게 그 목사로 살아라는 거예요. 목사 끔찍하다. 목사 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 예?
그 시골에 목사 한번 생각해. 하얀 고무신 신고 신방 다닐 때 우리 집 앞에 그 교회 보면 목사님 맨날 앞에도 할매, 뒤에도 할매, 할매들 한 몇 명 포위해가지고요. 그런데 정말 진짜입니다. 그 할매들이 걸음을 어떻게 걷고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또 목사님이 혼자 신방은 안 가요. 시골 교회는 늘 몇 명 데리고 다니고 이러는데, 남자들은 뭐 또 바빠가 일이나 하고 여자들 그 할매들, 늙은 할매들 몇 명 데리고 신방을 가는데, 나이가 들면, 여기 무선이 없어. 내가 그냥 흉내를 낼 테니까 잘 보세요. 나이가 들면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이에요. 허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칼슘이 빠지니까 거의 이 90도로 꺾여가지고도 잘 걸어갑니다. 옛날 노인들은 전부 이래 다녔어요. 그리고 가방을 다 들고 목사님 앞에 전부 다 목사님 혼자 딱 서 있어요. 앞에도 한 명, 뒤에도 한 명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내가 정말 할매, 가방을 안 했어요. 아니, 마이크가 있는데 좋아요. 아침에 새벽에 할매들이 가방을 안 갖고 왔나? 야, 여기는 할매들 가방 안 갖고 다니네. 아, 여기 이제 할배 가방이 있네. 할매들이 신방을 가면 가방을 꼭 한 개씩 들고 따라다녀요. 여기 뭐 들었나요? 성경 들었잖아, 성경. 그러면 이렇게 다니는 할매가 있는가 하면 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어떤 할매는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간 벌어져요. 그 다음에 허리를 펴는 할매가 있어요. 도저히 이래면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펴는데, 펴면 딱 이렇게 해서 가방을 매요.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가야 또. 그럴 때, 와, 한두 명은 이래 가지, 이렇게 가는 할매가 있지, 옆에서 이렇게 가는 할매가 있지, 이래 막 그게 둘러싸여가 젊은 목사님이 성경책을 옆에 탁 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20대 중반이었는데 25살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18살에 바다로 나가 배만 타버렸는데, 목사 되라 하니 내가 뭐 해야 되나 생각할 때 설교하고 이런 거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늘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과 앞뒤로 선 할매들밖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래 걷는 그 할매들 사이에 딱 낑겨가지고 살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절대 목사는 안 한다, 목사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신학교가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 선원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지만, 요만큼이라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은 안 해버렸어요. 물에 빠지니까, 살고 싶으니까 마지막에 한 고백이, 살림만 주면 내가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는 주셨어요. 근데 참 불가능했죠. 뭐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이런 모든 과정, 군에도 안 갔다 왔고. 근데 하나님이 싹 다 해결 다 해주셨어요. 기적같이 해결해 주셨어요. 자, 중간에 이제 남아있는 간증 또 하나 더 하고 이제 오늘 예배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배 안에입니다. 배 안에서 오션 레이저이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오션 레이저. 이 배에 그 선장님한테 예배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우리 교회가 전용으로 쓰도록 그거를 받아 가지고 문 앞에다가 십자가 탁 걸어 놓고 영어로 오션 레이저 처치라고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저게 중동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 인도네시아 같은데, 그 쪽에 중동 쪽에 사우디 같은데 이런 데 딱 배 들어가면 되게 싫어해요. 이 친구들 이슬람이거든요. 교회가 배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걔네들 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배는 한국 국적이면 사실은 한국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문을 열고 세관원들이 들어와가 여기 뭐냐, 성경들이 수북 있으면 문을 잠가버려요. 아예.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그 나라에 반출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뭐 선장이 이렇게 방을 내주고 선장들도 전도돼 가지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랬으니까 참 선원들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삶은 타락되어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이었는데 예배 시간 5분 지났는데도 절반도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도 한 25명 중에 한 20명 이상 예수 믿었고 당직자들 빼버리면 거의 11, 6, 7명은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예배직이었어요. 교회직이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성경 읽고 같이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틀어놓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뭐 그런 거 없을 때에는 내가 설교집 같은 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책자 같은 거 좀 보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가는 배마다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날을 참 예배 시간 됐는데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선원 한 명이 저보고 얘기합니다. 김구나. 예, 그러니까 오늘 그냥 시작해라. 근데 내가 아니 아직 절반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반이 안 왔다고 하니까 그냥 시작하자. 그러는 자기도 되게 짜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시면 조금 더 기다립시다. 몇 분 더 기다렸는데 빨리 시작 안 하면 나 간다. 그러는 내가 왜요? 지금 와야지. 그러니까 안 온다 안 와. 나머지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한 8명 이 정도 더 와야 되는데 이런 숫자가 안 온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까지만 내가 막 다 돌아다니며 방마다 다 돌아다니며 내일 예배 있는 거 알고 다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 휴게실 배 안에 가면 선원들이 가는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에서 붙어서 내가 뭐가 붙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노름판이 붙어가지고 지금 열받아가 안 되는데 주일날 11시였어요. 그 소리 듣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 내가 그 선원들 보고 데리러 올라가자 하면서 데리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담배 연기 꽉 차가지고 새 테이블에 앉아가 선원들이 화토도 치고 그 다음에 이 카드 있잖아요. 포카도 치고 마작도 하고 하는데 막 이 주고받는 거는 돈으로 못하니까 담배 보루로 하고 해가 이만큼씩 따가지고 한 사람은 갖고 있고 막 열받아가 내가 하니까 막 미안해가지고 다들 말도 못하고 이렇더라고. 근데 내가 막 늘어가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교회 안 다니는 조리장이 딱 반항하면서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김군 여기가 교회냐? 배다 배. 뭘 막 시끄럽게 하는 너희들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 조리장님 예배 1시간만 좀 배려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막 배 안에서 막 시끄럽게 막 예배 지시나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내보다 훨씬 많아요. 한 거의 20살이나 더 많은 그분은 50대 초나 40대 말 정도 된 사람인데 조리장 그래서 내가 조리장님 조리장이 탁 틀어잡고 지금 이 노름판을 다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리장님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하세요? 그분 평상시에 나하고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그날 완전히 미쳤어요. 그랬더니 막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교회 완전 비난하고 하지 마세요 하니까 야 하나님 살아 있으면 너가 하나님 믿는 너희들 지금 노름해가 내한테 왜 다 이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가 안 도와주면 너희를 안 도와주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노름으로 하나님 있고 없고를 그렇게 봅니까? 조리장님?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있으면 도와줘야지. 야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한테
나보고 조리장이 이거 한 번만 이기면 내 교회 나갈게 이런 거야. 또 갖고 노는 거야, 나를. 그 지금 화토 노름하다가 앉아가 내가 막 사람 들이러 와가지고 이제 노름이 중단되고 말하면 네 내한테 한 번만 이기면 교회 나갈게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그냥 에이 뭐 별걸 갖고 다 장난치네 하고 이 일상적인 자연적인 얘기로 끝내버리면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말려 들어갔는지 진짜입니까? 이래버린 거야.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진짜 조리장님 한 번만 내가 딱 이기면 교회 올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라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화투를 못 칩니다. 이렇게 화투가 여러 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뭐 몇이고 뭐 7이고 8이고 9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지금도 화투는 못 칩니다만은 그 화투에 남바가 있는데 그 숫자도 몰랐고 이렇게 칠 줄도 몰랐는 우리 아버지가 화투로 망했기 때문에 엄마가 어릴 때부터 화투 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친 게 아니라 비참하게 망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나보고 치지 마라 하기 때문에 안 친 거예요. 술도 안 먹고 화투를 안 친 건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체질이 딱 교회 다닐 체질이. 근데 화투를 못 치는데 내가 그 이름이 이제 고스톱이라는 걸 쳤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나는 화투를 못 치는데 고스톱 한 번만 자기를 이기면 교회 나온다는데 내 그 사람 전도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다 전도했는데 이 사람만 교회 안 나오니까 이 지금 마귀 시설을 하는데 내가 막 잘됐다. 이 사람 한번 콧대를 꺾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문제는 딱 그래! 그러더니 고스톱은 3명밖에 못 치더라고요. 3명이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답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 다른 사람 앉아있던 사람 선원 그분 보고 좀 일어나고 내가 그 맞은편에 앉고 옆에 앉아가 휴게실에서 저기는 막 카드 하던 마작 하던 사람이 막 달라붙어가 그게 막 한 14명이 달라붙어가 구경하게 된 거예요. 나는 화투를 전혀 조리장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리장님 나 화투 못 치는 거 알지요? 그 내가 치기는 치겠어요. 그러나 점수 내고 돕는 거는 우리 선원들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화투를 딱 쳤는데 이분이 첫 번째 시작도 하기 전에 내한테 물어요. 그런데 김구나, 내가 이기면 니 뭐 줄래? 이런 거예요. 나 조금 전까지 이거는 나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이기면 교회 오고 지면 교회 안 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면 내가 져버리면 교회 당신은 안 나오고 내가 이기면 당신은 교회 오고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보고 자기가 이기면 내가 뭘 줄 거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별로 줄 거에 없는 거잖아요. 배에서 난감하게 있는데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더 이상 교회 나보고 교회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배 안에서 네 예배 내가 예배 인도 안 하면 교회 없어져 버리거든. 예배 지기니까 더 이상 이 배에서는 예배하지 말고 제발 찬송 부르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내가 괜히 하자 그랬네 속으로. 나는 내가 이기면 네가 그냥 교회 오는 거고 내가 지면 네가 교회 안 나오는 거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네가 이겨버리면 우리 교회를 없애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나보고 이 한 사람 이기고 데리고 나오겠다는 믿음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지면 딱 한 번에 한 판에 내가 지면 내 오늘부로 교회 문 닫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교회 없애겠다 했습니다. 이 배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요. 근데요 한 판을 딱 쳤어요. 화투장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얘기를 해줍니다. 같은 그림 모양만 갖고 오면 이긴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새를 3마리만 모으면 이긴대요. 그게 고돌이입니다. 고돌이 모르는 분 잘 배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화투를 내가 왜 못 쳤는가.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그림만 갖고 오면 되니까.
그 시작을 딱 해가지고 3명이 이렇게 돌리는데 이 사람은 고수야, 고수. 계산을 딱 해가지고 패어 있는 내용과 자기 들고 있는 것과 막 머리로 막 계산을 해가지고 뭘 주고 뺏고 막 하는데 나는 전혀 못 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비슷한 모양 내니까 이거 같은 모양 비슷하지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열매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넣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엉망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치다가 보니까 이 조리장이 멘붕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계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요걸 딱 던지면 뭐 할 거라고 딱 던졌는데 나는 엉뚱한 거 그냥 내쁘고 막 이러거든요. 화토판은 공식이 돌아가야 되는데 비공식이 되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약간 계산, 약간이라도 머리를 쓰는 사람하고 쳐야 이게 먹히는데 나는 전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패를 내고 갖고 가고 이러는데 넘기는 거 있잖아요. 위에서 넘기는 것이 또 착착 그냥 내가 거두어 오는 것만 되네요. 그래가 첫 번째 뭐로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겨버렸어. 딱 한 번 딱 했는데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조리장님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배를 다시 딱 붙이도 입에 딱 물더니 완전 이게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죠. 뭐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왜냐 난 화토를 전혀 안 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세 판 하자는. 그러니까 세 판에가 2번 이기는 사람이 가도록 하자. 나 한 판만 더 이기면 되는 거예요. 뭐 그래 하자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해줘야지요. 그래서 한 번 더 쳤는데 3명이 딱 앉아가 쳤는데 2번째도 바로 내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5판 3승 하재. 내가 또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3번째 딱 쳤는데 3번째도 내가 이긴. 이 사람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는 5판 3승 이런 거 없이 한 번 더 시작하면 이거 안 치면 칼 맞겠더라고요. 조리장인데 사람이 완전히 막 그래 뭐 칩시다 그래서 어차피 예배 시간 지나가고 있고 뭐 어차피 노름판에 앉아있고 계속 재밌더라고요. 그거 치자 그랬지. 노름이 이렇게 중독되는 줄 몰랐어요. 4번째 딱 쳤는데 4번째도 내가 이겨버렸어요. 5번째 쳤는데 5번째도 내가 이겼습니다. 6번째 했습니다. 6번째도 나만 이겼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조리장, 그 다음에 같이 친 사람들이 화토에 대해가 수십 년을 갖고 놀았던 사람들인데 오늘 처음 화토를 친 나를 못 이긴 거예요. 2명 다. 7번째, 여러분 화토는 재밌더라고. 이긴 사람이 돌려주대. 근데 7번째 이거를 돌리고 있는데 뭐 당연히 치작하고 이 사람 안 치면 오늘 뭐 완전히 뭐 날릴 것 같으니까 7번째 돌리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손을 입에 담배도 못 넣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는요 간정을 들어서 그랬지 그 둘러쌌던 사람들과 이 조리장 저에게 이거는 정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신비한 세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담배를 입에 못 넣어요. 정신적 충격이 와가지고 이걸 막 이러고 있어. 이러더니 재떨이에다가 담배를 딱 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김구나 그만 치자. 제가요 적어도 거의 타짜 수준의 이 분에게 스스로 항복해서 그만 치작할 때까지 한 번도 지지 않고 6번을 내려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리장님 이제 예배하러 갑시다. 시간은 12시가 다 돼버렸습니다. 예배하러 갑시다.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김구나 오늘은 내가 도저히 못 나가겠다. 내 다음 주부터 다음 일요일부터 갈게.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조리장 밑에 요리사가 2명이 더 있어요. 이분들이 이미 이렇게 요리하고 뭐 다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지시만 하면 돼. 자기 방으로 딱 가더라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방으로 갔고 그날 조리장이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리사들이 음식을 들고 갔는데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줬어요. 그날 저녁이 됐어요. 저녁에도 안 나와가지고 나하고 요리사하고 찾아갔는데 문을 잠가놓고 두드려도 대답도 안 해요. 문 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분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훌쩍 다 지나가가지고 그 휴게소에 있던 한 16명이 노름판이 탁 끝나자마자 싹 데리고 내가 교회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우리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내가 그때 외친 말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오늘 우리 선원들이 그 각박하고 와가 그냥 앉아만 있던 이 선원들, 나 때문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그날은 내가 우니까 다 울어버렸어요.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너무 나가 그리 안 보여요. 그렇게 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날을 예배는 더 이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못 하겠더라고요. 울다가 점심 먹으러 우리 올라왔어요. 밥 먹으러 올라와가 그 사람들인데 전부 다 말이 하나도 없고, 내 평생에요 가장 감격의 예배는 노름하고 내려가서 한 예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화도 한 번 못 치지만 정말 하나님 자존심 내세우고 내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리고 이 사람 영혼 전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섬겨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한 번만 화토회가 이기면 교회 나온다길래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라고 믿고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재패래요. 제가 그래도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교회를 걸고 노름한 사람입니다. 그때 한번 딱 접으면 교회 문 닫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집 재패놓고 집 걸고 노름회가 다 날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에 걸어놓고 회가 안 날렸습니다. 6번이나 내려 이겼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주위에 있더라도 끝까지 싸우셔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간증을 가슴에 품고 최강교회, 정말 앞이 캄캄한 맹인 2명을 출산하고 3번째 임신한 여인이 정말 건강한 아이 놓고 싶어가 저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교회 세우고, 또 그 백혈병 환자 사위 삼고 지금 엄청난 기적을 일구고 있듯이, 또 내가 바다에서 그 선원들과 정말 고수도 쳐가면서까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 영혼 전도해야 하듯이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뛰어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주여 나의 삶에도 이 어떤 한계의 난간을 벗어버리는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